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아멘. 우리 김동수 성도님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예전에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또 우리 함께 불러주신 정영문 집사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또 예수 기도해 주는 거니까 너무 우리 아름다운 예단교회 이 일로 해서 더욱 교회가 찬양하고 또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감동이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그렇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또 우리 성도의 아픔을 내서 기도해주고 오늘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특별히 오늘이 교회 설립 7주년인데 이 7주년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 또 여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김동수 집사님 저하고 약속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가능한지 우리 정영동 집사님하고 다음번에 제가 올 때 다시 한번 오늘 너무 어려운 곡을 너무 잘하셨어요. 다음에 올 때는 쉬운 곡으로 두 곡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한번 특송 한번 더 해주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달 셋째 주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음 달 셋째 주까지 또 두 곡을 쉬운 곡으로 두고 쉬운 곡으로 두 곡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연습하는 가운데 우리 두 분 집사님한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남포동에서 주름 잡을 때 세상거리 많이 부르셨겠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찬송 부르면 너무 감동이 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여기 와보니까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8월 15일이 무슨 날이었죠? 강복절이었죠. 올해가 강복절 72주년 되는 날이었는데 강복절날 그때 기념식 할 때 보니까 정말 감동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기념식을 하고 특별히 일본에게 짓밟혔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광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나라 강복이 독립투사들이 가서 운동을 하고 우리 백성들이 막 투쟁을 해가지고 광복이 된 줄로 조금 착각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역사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사실 뭐 일본을 이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여담교회 7주년 기념예배 여기까지 오신 우리 에베네 세례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올해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지금부터 500년 전에 그것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대학 부설 교회 정문에다가 반박문을 써 붙이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 오늘 이 10월 31일에 500주년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8.15 해방 기념일 또 예단교회 7주년 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 이런 것을 왜 지킵니까? 왜 우리가 이런 날을 기억해서 기념일로 정해놓고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찬양도 준비하고 맛있는 또 음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기념 예배나 기념의 날로 드리고 있나 이 말이죠. 오늘 김병찬 목사님께서 오늘 7주년 기념 예배니까 특별히 설교 말씀을 준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하는 중에 왜 이런 기념일을 지켜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나라 신문에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경증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너무 잘 살고
먹고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왜 백성들은 이렇게 우울증을 겪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우울증이 뭐냐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우울한 기분, 뭔가 이 처지는 이런 기분, 또 의욕이 저하되고 또 기분이 나빠서 2주 이상 이런 증상이 계속되는 것을 우울증이라 하고, 또 정기적으로 때가 되면은 하도 모르게 힘이 빠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하는 이런 증상들을 말하는 것이 이 경증 우울증인데, 이 남성보다 여성이 심하다고. 나이가 50주 넘어가면 경증기가 오고, 또 우울증이 와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또 기혼보다, 결혼한 사람보다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째는 많은 사람을 만나라. 기분이 저하되고 의욕이 떨어질 때일수록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은 우울증을 물리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인 걸로 믿습니다. 아멘. 많이 만나고 서로 또 격려해주고 반갑다고 또 껴안아주고, 이것이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마음속에 고민되고 걱정되는 게 있으면 좀 털어놓으라는 거죠. 좀 이야기하면서 그분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참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쩌면 좋겠노? 김 집사,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쩌면 좋겠노? 그럼 또 김 집사님이 또 우리 정영동 집사님한테 그렇게 대화도 해주고, 그러면서 교제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이 우울증을 이겨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저도 이런 어려움을 또 마음에 어려움과 고민이 있는 이런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저도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 저도 좀 영적인 부담감이 생겨요. 참 내가 생각하기도 참 힘들겠다. 이거 참 좋겠노?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기쁜 마음도 있어요. 왜? 우리가 서로 이런 고민을 서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좀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또 기도도 해달라 그러고, 좀 부족하지만 영적인 부담감도 있지만 이런 대화를 나오는 가운데 영적인 또 이 우울증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우리 오늘 읽은 시편 말씀에도 이 영적인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6절 말씀, 9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부담스러운 사람 세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라는 거죠. 그분들은 제사장들이라고 해요. 제사장.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이고 사무엘도 마지막 제사장이었지만 사무엘은 또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 세 분이 부담스러운 이런 직책을 맡아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나라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모세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웠겠느냐 말이죠. 자기의 직책이, 역할이. 또 아론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형님으로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까지 인도할 때에 이
아론은 최초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사무엘은 어떤 직책을 가졌냐면은 마지막 사사이지면서 선지자로서 왕정 시대를 열어주신 분이 이 사무엘 선지자라는 거죠. 자,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사실은 힘듭니다. 왜?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거죠. 우리 김평선 목사님도 참 이 교회를 7년까지 인도해 오시면서 아마 참 힘든 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또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참 이 신평과 이 사하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방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 여러분들도 아실 줄 믿습니다. 참 큰 교회들은 성도들도 많고 하지만 이 배치교회는 얼마나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상급은 하나님께 기도와 눈물을 흘린 만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이 오늘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도 이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한 지도자였다는 거죠. 왜? 이 세 분은 백성들,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 그 백성들 사이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해 준 역할을 했다. 기도하고 잘 보냈을 때 또 이끌어가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다시 기도하고 힘을 합해서 그 적군을 물리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분은 정말 부담을 가진 그런 분들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 중보자의 역할로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모세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전쟁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왜 어려움을 주셨겠느냐? 기도하라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너무 힘이 드니까 옆에 아론과 훌, 아론은 형님이고 훌은 조카예요. 손을 딱 받쳐가지고 기도한 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이 모세였다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모세의 그 율법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절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죽이시려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용서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건, 거기에는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아론과 사무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론은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제사장의 사명, 또 축복,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운반하는 지도자,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민수기 6장은 아론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내 형제들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하고 싸우면요, 그 사람을 뒤에 돌아서 뒷담화하는 걸 좋아하게 됩니다. 박여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둘이 싸우면, 우리 성도들끼리 싸우면 꼭 뒤에 돌아서서 김집사 앞에 가서 또 박 집사일을 흉을 보는 거예요. 그걸 누가 조정하느냐? 마귀가 조정.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김 집사님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하면 마귀가 금방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나 감사하고 축복하고 인내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인데 이 아론은 축복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운반하는 사명자가 됐다. 마지막으로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도 이 세 분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다 이 말이죠. 여기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응답해 준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경우에도 있어요. 왜? 아직 때가 안 되었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닐 경우에는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욕심대로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응답이 없는 거죠. 응답이 서로 다투고 싸워 내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제일 답답하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저도 박 집사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박 집사님한테 문자를 즉시 답변이 와요. 목사님 잘 계시죠? 그러면 참 내 마음도 기쁘고 문자를 보냈는데 젊은이 말로 하면 씹어버리면 나도 마음이 답답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답장이 없다. 이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도 답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더 참아야 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안 주실 때는 분명히 기다리라. 아니면 너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라. 그럼 우선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그 설교의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들어와서 마음이 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응답이 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크게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응답에 어떻게 대응을 했나면요. 오늘 99장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 그들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근데 그가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는 거죠. 증거와 율례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순종의 종이 되었고, 아론도 사실은 좀 실수가 있었죠.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고 말씀해 줍니다.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아론의 실수가 뭐냐면요,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 우상에게 절하도록 만든 사람들은 아론, 얼마나 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다시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일을 시키셨고, 특별히 그 사건으로 인해서 평생 아론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과 또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다했는데, 말년에 말이죠,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 제사장인 아론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실수로 잘못해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 두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낙심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아론은 끝까지 자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두 아들을 죽인 이유도 분명히 어디에 있을 것이다. 참아. 그래서 자기의 소임을 끝까지 다한 사람이 뭐냐면 이 아론이라. 그래서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내가 집사로서 또 교회 권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일을 해나갈 때에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감사하고 끝까지 우리가 받은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시편 99장을 정리해드린다면,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또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와 율례를 지켜나간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 8주년이 될 때까지 또다시 1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이런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시편 99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만민이 이끌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 사정하시는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크시고. 2절까지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시고, 위대하신 여호와는 높으시다.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해서 이 죄인인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겠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를 짓고도 또 잊어먹고 또 짓습니다. 얼마나 그런 죄를 짓냐면, 모세는 말이죠,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라 그랬는데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성질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리바 물을 쳐라 그랬는데 자기의 혈기로 하면서 갈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혈기가
생각, 나의 욕심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불로 멸하지 않고 오늘 또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각하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용기,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였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